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방송을 듣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결혼해서 주부로서 살아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평소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 검은 비닐봉지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버리질 않고 그걸 차곡차곡 펴가지고 항상 이렇게 개가지고는 계속 서랍 속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쓰는 굉장히 궁상맞게 보이니까 뭐 그 까만 비닐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엄마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그 까만 비닐을 그렇게 매일 갖다가 펴가지고 그걸 쌓아놓냐.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엄마처럼 엄마한테 타박을 줬지만 그 검은 비닐을 가져오면 그냥 버리지 않고 펴가지고 똑같이 접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목회를 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영리한 삶을 살면 영리하고 손해보지 않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엄마 아빠에 따라서 만약에 자녀가 여러 명이 어떤 친구는 엄마를 닮고 어떤 친구는 아빠를 닮고 그래요. 어쨌든 닮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때 체험 같아요. 체험. 여기 이제 각 연령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의 고집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버지 90 가까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삶의 경험이 무슨 학교를 다니고 책을 읽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주관이 있어요. 우리 제가 봤을 때 연세 같은 분들은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도 새벽 기도를 50년 가까운 생활을 뭐 자전거를 타고 늘 다니셨는데요.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러한 주관, 그런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면 그분이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서 체득한 어떤 경험과 그 경험을 해석한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저는 평생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오고 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제가 삶의 개인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원칙, 기준, 이런 가치관 같은 것들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와서도 12년을 오면서 제가 목회할 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거기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교학을 가르치면 이런 세 가지 순서를 밟아라 그렇게 설교학 교수님들이 가르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을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자신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청중들에게 교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그 경험을 해석해서 가지고 있는 주관이 또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주듯이 목사도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했던 모든 경험들이 제 목회뿐만 아니라 제 삶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밖에는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회사 같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지 무슨 회사의 사장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회사 같고 목회자가 CEO 같고
성도들이 이중 도덕을 가지고 교회 안의 모습과 바깥의 모습이 다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는 교회답기를 원하고, 목사는 목사답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원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지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문구를 정하게 된 데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접했던 많은 경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회사처럼 느끼거나 성직자를 회사의 무슨 CEO처럼 느끼는 말이 나오면 저는 아주 얼굴이 부끄러워지고 또 하나님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다운 게 맞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도 분명히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런 표현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온 경험도 깊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말씀을 자주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 가자.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주님보다 뒤처지도 말자. 주님이 멈추라는데 나가지 말고 주님이 나가라는데 멈추거나 주저앉지 말자. 우리 교우들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대주제라고 부르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주제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조금 전에 부른 순종의 찬양에도 들어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여기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앞서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욕심과 조급함을 가지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주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주님이 멈추라 하는데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또 왜 뒤처지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이나 공동체 처해 있는 상황에 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이 압도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나가라 할 때도 뒤로 엉덩마 짚고 일어나질 못하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일어나지 말할 많은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주님보다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앞서가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에 압도될 때도 뒤처지게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관점 기준에는 경험이,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입에서 교회가 회사 같고 성직자가 CEO 같다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제 목회자로서의 생애에 들어있는 경험은 교회가 주님보다 앞서가게 됐을 때 생겨난 불행한 사건들을 몇 차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교회가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상황에 압도돼서 그 현실에 눌려있는 경험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할 때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 몸을 자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기 몸을 보살피죠. 사랑합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겠다가 하는 것은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라는 저의 마음의 다짐이었습니다. 제가 그 뒤를 이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약속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설사 내가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살아한다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만 생각한다면 자칫 내 공을 내세우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사로서 제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정도를 지키지 않아서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제국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진실한 믿음 생활하는 것,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 대주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상황에 눌려서 멈추지 말고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자. 이제까지의 그러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길은 빠른 길처럼 보였는데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처럼 보여졌는데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후회가 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고 멈췄을 때 그것은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더디지 않았습니다. 위험해 보였지만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길은 후회가 적은 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사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보다 저 자신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조급함과 욕심 때문에 지금 주님보다 앞서가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눌려서 압도돼서 주님이 나아가 하는데 그 상황에 눌려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가? 가장 먼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러한 대주제가 정해진 배경 속에서 정말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가고 멈추기를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가라 하실 때는 아무리 앞에 태산줄령이 있어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상황이 필요해도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며 후회가 없는 길이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거기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밀어붙이는 무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리를 구분하자. 사람이 밀어붙이는 무리는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리는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무리가 돼 보여도 주님의 뜻인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깊은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주님이 나가랄 땐 나가고 주님이 멈추랄 때면 즉시 멈추며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우리보다 깊으신 섭리하심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이끄실 것이다. 이제까지 12년을 오는 동안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비록 남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무슨 외적인 변화나 화려한 성공이 없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12년의 세월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우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옳은 방향을 정했으면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가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가는 것 속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안에 주께서 이루시는 그 축복과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텐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거룩한 텐트, 성막,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회막. 그리고 그 성막 사면에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이 중심에 있고 또 각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에 3지파씩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순서였는데, 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랫동안 머물면 이스라엘은 멈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때로는 여기 보면 어떤 때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 동안 멈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있다가 아침에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막은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불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성막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법궤가 또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만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일 수 있었고, 멈추게 되면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바른 말로 말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또 이것이 무엇이냐,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가루 같은 양식이 내렸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비록 탐욕이 시작된 거지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의복을 주셨고 신발을 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큰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일본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듯이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광야는 인생길하고 비슷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거칠고 황폐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결핍이 많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는데 이 고령 시대는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같이 60대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낀 세대가 돼서 고령의 부모가 살아계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아직 출가하지 않고 자녀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60대는 참 불쌍한 세대다. 끼어있는 세대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락을 먹여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는 12년 동안 저는 여기에서 조금도 다름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채워주셨어요. 제가 공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결코 거짓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 인도하시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요. 여러 영적인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이 12년이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듯이 이 12년의 세월이 우리를 인생학교에서 훈련하신 기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그건 뭐냐? 철저하게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해오신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에게 이제는 아마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근본적인 5가지 자세가 있다. 첫 번째는 동전의 양말 같은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순간이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우쭐한 것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이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니야, 주님의 은혜이지. 그래서 다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그때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것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모든 순간이 완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계산으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깊은 회개입니다. 깊은 회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처럼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은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찾고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생명 같은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깊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전에는 젊음도 의지하고 뭐 자식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뭐도 의지하고, 제가 연세 든 분들을 보니까 젊었을 때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성실성을 의지하다가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식에게로 기대가 옮겨가더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세월이 흐를수록 은혜로 살아온 세월을 보면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게 온전해지는 게 신앙의 온전함이다. 무슨 직분이 무슨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전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신뢰와 순종이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의 온전해지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룩한 기준이, 거룩한 질서가, 거룩한 문화를 지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일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교회가 거룩한 기준을 따르고 거룩한 기준이 자리를 잡으면 거룩한 질서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오래된 분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은혜와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거룩한 기준이 분명하고 거룩한 질서가 형성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마치 내 몸에 맞는 옷처럼 자리를 잡으면 거룩한 문화가 느껴집니다. 이 교회에 왔더니 크진 않지만 여기 와보니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같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 모두가
그분 위에는 주인이 아니야. 섬기는 사람들이야. 경건한 절저 속에 순종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아. 물이 병들면 물고기가 병들게 됩니다. 공동체는 물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물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누가 여기 들어오든지 누구든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걸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의 기준, 은혜의 질서, 은혜의 문화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고, 누구든지 약한 사람일수록 더 배려하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꿈을 꾸며 기대하며 간다면 우리가 12년 동안의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무슨 화려한 성공과 외적인 무슨 제국을 건설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기준, 거룩한 질서가 자리를 잡고 거룩한 문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가득 지배해서 누가 들어오든지 결코 회사 같은 교회나 CEO 같은 성직자라고 느껴지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구나, 결코 세상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여기에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면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모두가 형제고 자매이구나, 모두가 누군가 공동체 상처를 받거나 약하다면 더 그를 귀히 여기고 그에게 사랑을 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이구나, 이러한 거룩한 문화가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교회는 교회답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답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귀중한 교훈을 붙잡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